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린 구약성경 율법서 중에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여행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서 5번째 책 신명기를 여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첫째, 광야생활 40년 회고, 둘째, 율법의 재교육, 셋째,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주어진 율법을 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을 만든 입법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되풀이할 신자, 거듭할 신자를 써서 율법을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는 광야 40년 1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대상은 가나안 입국의 자격을 상실한 구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율법에 미숙한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말씀, 즉 설교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나가는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이는 1장에서 4장 43절로서 민수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먼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산 봉우리가 다를 뿐 같은 산입니다. 이렇게 10하루길이라고 밝힌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20여 곳의 지인을 친 것으로 보아서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광야,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하루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38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세일산의 세일은 검다는 뜻입니다. 위성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은 산으로 이루어진 산맥입니다. 모세의 40년 회고 중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는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의 이유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2세대들에게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도중에 만나는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로 인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이 됩니다. 셋째는 최근에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을 환기시키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가데스 바냐의 사건과 요단 동편 정복과 땅 분배에 시딤에서 바알 부올 사건을 회고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을 가르칩니다. 내용은 첫째,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법들. 둘째,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을 제외한 각종 규례와 법도, 명령 등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 13장까지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례들 중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선포합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하십니다. 2차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언약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며 두 번째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질 축복은 첫째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언약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를 내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작은 상자를 경문갑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담은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자 속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돌돌 말아서 넣습니다. 가죽끈으로 길게 연결하여 이렇게 팔에다가 붙입니다. 두 손을 모으면 심장에 닿게 됩니다. 또 하나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이마에 붙입니다. 이것은 매주자인데 현관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쉐마를 적어서 이 속에다가 넣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은 부어 만든 우상이죠. 바알 우상 같은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는 여신이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체의 양식은 떡이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3장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에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자기 백성을 유혹하게 허락하시는가입니다. 그 해답입니다. 이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활동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제외한 율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광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2세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14장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 15장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례를, 신명기 16장은 레위기 23장의 거룩한 절기로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왕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다섯 번째, 평생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키게 할 것이라고 왕의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27장에는 장차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12지파가 반반씩 나뉘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은 축복의 선포는 생략된 채 에발산에서 저주한 12가지 저주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2차 설교의 결론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는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3차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주어진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새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권고의 말씀과 타락한 자에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 내려온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과 신약시대의 새 언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옛 언약은 인간이었으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언약의 대상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었지만 새 언약은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언약의 시행 방식은 옛 언약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인이 옛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보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나 신약의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정리를 하자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셔서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30장에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31장에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과 모세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첫째, 매 안식년 초막절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죠.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율법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32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모세의 축복 가운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죄악을 추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 야곱에게서 시므온과 같은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는 바알 부올 사건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레위인에 관하여서는 경건한 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 주의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한 것과 회개치 않음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120세 11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율법서의 막도 내려집니다. 이쯤하여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어봅시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서 여행은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